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것, 또 헤롯의 이 영아 학살, 다시 요셉이 돌아오는 것, 또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예언의 성취라고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말씀하시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시고 나니까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요셉이 바로 일어나죠. 즉시 순종한단 말이에요. 밤에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행해요. 또 19절에 보면 똑같이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다시 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다시 또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또 22절에 다시 또 꿈에 지시하심을 받죠. 그러니까 그가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즉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삶은요, 말씀으로 해설이 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다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꿈에 이렇게 나타나시면 바로 순종하죠. 그렇죠? 나는 꿈에는커녕 꿈도 안 꿔요. 그런데 우린 꿈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게 지금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삶은 말씀으로 각주되어져야 됩니다. 풋노시 달린다 그러죠? 어떤 거에 대해서 거기에 딱 해설이 붙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셉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요셉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가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만 가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다시 또 돌아오라 그러고 또 나사렛으로 가고, 이게 당시에 짐을 싸서 이동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사 한번 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고단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복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것, 말씀하시면 행할 수 있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설될 수 있는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았구나를 내가 큐티노트에 적을 수 있을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을 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내가 오늘 이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성경 몇 장 몇 절, 이것이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이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예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의 위험에서부터 구조되죠. 건져냄을 받으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말적 새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돌아오시는 이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 사나이 다 죽였잖아요. 그 위험에서 모세가 살아났죠. 예수님도 지금 헤롯이 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위협 속에서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듯 예수님도 살아남아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헤롯이 죽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잘 보세요. 헤롯이 아이들을 왜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 기득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왕위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그 많은 아이들을 죽였지만 결국 그도 죽잖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살고 죽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낼까? 뭘 그렇게 집착을 할까? 그런데 이 헤롯,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나부터도 내가 무언가에 욕심이 나고 내 그것을 지키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해야 돼. 주변 사람들은 상관없어. 어떤 피해를 보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저 내 욕심이 채워진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 봐야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선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끝까지 살았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끝인지를 보고 살 수 있으면 복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애굽으로 떠나다, 이 떠나가라는 단어는 이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피난처를 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도망가는 것, 어딘가로 숨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 애굽으로 떠나다라는 의미도 되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피난처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늘 애굽으로 갔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아니 왜 세상으로 가라 그러실까? 그런데 주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그래요. 세상 한복판으로 가라 그래. 그건 그 가운데서 세상과 동화돼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니고, 약속을 떠나서 네 멋대로 살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한 복판, 정말 그 패역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당신들 앞서,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거기서 요셉은 자기 정체성 잃지 않잖아요. 이방으로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애굽이라는 그 세상 한 복판에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봤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한 복판으로 보내실 때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절은 산에 있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산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기도원이나 산에 있지. 교회는 세상의 한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를 산속 깊은 곳에서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한 곳에서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과 자꾸 구별되고 나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해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정말 속임수가 만무한 사업장, 정말 승진하고자 서로 경쟁하는 직장, 정말로 아이들조차도 성적을 더 받아야 되는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 한복판에 서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그곳에서 승리를 보겠다라는 거룩한 도전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3절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산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넷제르, 연한 순,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약한 것, 그렇죠? 넷제르, 거기서 나사렛이 왔다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만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이 메시아의 정체성, 고난받는 종의 사명에 딱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태의 신학 중에 중요한 핵심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성취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성취를 누굴 통해서 하죠?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의미 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예수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분명히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이 사도행전의 신학도 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약하죠. 나도 작아요. 나도 보잘것없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걷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냐예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정말 지혜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보고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이걸 외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사는 곳, 행하는 일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 안에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은요,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걸로 무슨 묵상을 할까 싶죠. 근데 사실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요셉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 살리는 거예요. 예수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 한 분을 살리는 일에 인생이 다 들어가요.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했는 걸 알았을 때 끊고자 했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닌데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삶에 자기는 없어요. 나는 없어.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즉시 일어나서 떠나는, 또 말씀하시면 즉시 일어나서 돌아오고, 또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는, 자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어. 저는 이게 너무 갑자기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한 묵상이 별로 없거든요. 마리아에 대한 묵상만 있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거죠?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헤롯을 보세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밖에 없어.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밖에 없어. 내 목적, 내 삶, 내 영광, 내 권력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없어요. 예수밖에는 그의 삶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인기, 권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우린 그거에 집착하고 그걸 추구하는데, 그래서 헤롯과 같이 내 기득권, 내 붙든 거,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놓칠까를 고민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수고로워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에게 맡기신 이 예수, 이 아기 예수,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 지키는 그 일에 삶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린 예수와 함께 다른 것도 많잖아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처럼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 의미 그대로 풀면 A man after my own heart. after라는 게 뭐예요? 뒤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 뒤에 보면 다윗이 있는 거야. 이 after를 더 적극적인 의미로 추격하다라,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after란 전치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막 누가 쫓아와. 아주 스토커같이 쫓아와. 집착하듯이 쫓아와. 누구지 그러고 보면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뒤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하죠. 다윗은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게 아니고 자기 명예, 권력, 인기, 그 기득권 놓치지 않고 싶어서 거기에 힘을 다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될 수도 있고 헤롯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선택으로, 내 결정으로 그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사모가 되면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은 안 보여. 아직 우린 세상이 너무 뚜렷하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고 세상은 가까워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는다고 예수만 추구한다고 하지만 삶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는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요셉을 보면서 간단하더라고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진짜로 내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된 이름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말씀해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예수만 모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그 마음을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고민스러운 문제들 아무것도 아닐걸요? 정말로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그것도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결정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없고 주님만 있는 삶을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또 쫓아 주님이 돌아보실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다윗처럼 세우시고 높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종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만 같이 찬양합니다.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너와 나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올 때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모든 계략과 그리고 집중해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엄청난 그러한 아기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라. 만일 헤롯을 선택했다면 이 동방박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와 여러 가지 세상 영광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이 엄청난 피해, 핍박,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만 하면 그것이 마치 정말 두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이 되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기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택하면 그 길이 힘들어도 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사는 삶은 위기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때로는 정말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좁은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분명한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오직 주님만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TD 200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번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위해서, 오늘 성도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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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